미라클 차일드 틴즈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믿음의 서적 2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 4장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속한 것을 알기, 지난주에 이어서 뒷부분의 내용을 마지막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말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고백해볼까요? 페이지는 57페이지입니다. 4장의 내용은 무엇이 당신의 고백입니까? 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지금부터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교회에서는 수년간 믿음에 대해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 또는 믿는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의 성경 구절들은 말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도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지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위 구절에서 고백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 profession의 헬라어 원어를 영어 킹제임스의 성경이 다른 구절에서는 confession이라고 번역합니다. 실제로 위 구절의 성경 관조에서는 profession이라는 단어에 대해 헬라어로 고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색인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고 또한 이 구절의 다른 번역들도 읽어본 후 나는 헬라어 본문에서는 본래 이 구절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고 말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말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60여 년 전 침례교도 소년이던 시절 나는 병상에서 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라는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말한 대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 침례교도로 태어나 자라면서 나는 구원을 믿고 성경을 믿으라고 배웠습니다. 예전에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 진리를 읽었을 때도 나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6개월 동안이나 병상에 묶어 있었던 이유는 믿음을 발휘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병이 낫거나 성령 침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그 모든 것을 받으리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단지 믿기만 해서가 아니라 믿고 또는 그 믿는 바를 말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당신의 구원에는 당신의 마음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입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절에서 입으로라는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그가 믿은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의 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말로 표현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당신의 입을 통해 말로 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읽은 모든 성경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은 곧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깨닫기까지 병상에서 16개월이나 보낼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교회에서나 기도할 때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집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나 직장에서나 매일 일상 속에서 하는 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말들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의 신분을 확인시켜 줍니다. 2.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의 삶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3.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의 역, 즉 당신의 속사람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의 현재 위치를 알고 싶다면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절대로 당신이 하는 말 이상의 것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배하는 이유는 그들이 고백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이것을 고백했다가 다음에는 다른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그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어요. 그러나 길을 가다가 또는 가게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들은 문제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다지 잘 되어가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청구서들이 밀려 있어서 자동차든 뭐든 차압당할 판이에요. 처음에 한 고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고백이 처음 것을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의 헬라어 원문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길만 찾으신다면 차라리 포기하고 무덤으로 기어들어가 죽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성경은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직 이 말만 읽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다른 교회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당신은 당신의 모든 육체적인 감각과 싸워야만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친지들이 하는 모든 말과도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과도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과도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주일학교 교사가 하는 말과도 싸워야 합니다.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나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무시하고 고백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가 틀렸고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싸움을 싸워줄 수 없고 당신도 나의 싸움을 싸워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당신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당신의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인생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당신이 하는 말 이상의 것을 실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절대로 당신이 하는 말 이상의 것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고백을 하는가 라는 제목의 내용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 믿고 고백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함으로 참고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함께 인내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절대로 고백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냐면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의 한계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에게 속한 것을 알기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4페이지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34페이지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가? 이 내용을 끝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책을 폈으면
지금부터 함께 또박또박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권세에 관한 그분의 말씀을 탁월한 방식으로 계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952년 12월에 나는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사관 부엌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귀와 귀신, 그리고 귀신의 활동에 관해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 그날 이후로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나의 말씀에서 영분별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이 환상 전체는 1시간 반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중 하나는 성경 전체 어디에도 우리에게 마귀에 대항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없는데 이는 새 언약이 우리가 속해 있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게 마귀에 대항하여 기도하라거나 나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귀에 대해 무언가를 해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에 대항하여 기도하거나 나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귀에 대해 무언가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다면 저는 시간 낭비를 많이 해온 것이군요. 그게 정확히 제가 지금껏 해왔던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교회에게 사탄을 다스릴 권세가 이미 있음을 입증할 성경 구절을 내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마태복음 28장으로 향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내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을 때 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했다고 기록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읽기를 멈춘다면 예수님 이 성경 구절이 그렇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즉시 그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였다. 나는 즉시 교회를 향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했다. 나는 즉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했다. 내가 믿는 자들에게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 표적 중 하나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성경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인용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에 대한 권세를 행사할 것이다. 당신에게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다면 당신은 마귀를 쫓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한 당신이 이미 받은 권세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마귀를 쫓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우리 곧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편지를 보낸 신약성경의 모든 기자들, 각각의 기자는 믿는 자가 마귀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교회에게 마귀에 대해 무언가를 대신해 줄 다른 일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길 베드로는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름 부으셔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손수건과 천을 보내어 마귀를 다룰 수 있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 손수건과 천을 사람들 위에 놓으면 악한 영과 귀신과 마귀가 그들에게서 떠날 것이다. 나는 너희들도 마귀를 다룰 수 있도록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어 손수건 받기를 제안한다 라고 편지를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믿음 안에서 강하여서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대적이란 반대자, 원수, 우리를 대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반대자요, 우리의 원수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삼킬 자를 찾아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베드로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냈던 것입니다. 마귀는 삼킬 죄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죄인을 차지하였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과 나는 마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가 사탄에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사탄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면 당신은 사탄을 대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믿는 자에게는 똑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이 점이 교회가 놓쳤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마귀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권세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곧 에베소의 믿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즉 당신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한 마귀가 당신 안에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이 구절의 암묵적인 주어입니다. 당신은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는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마귀가 당신 안에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당신이 허락한다면 마귀가 당신 안에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사탄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면 당신은 사탄이 당신에게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사탄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사탄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사탄에게 양보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게 양보하면 확실히 사탄은 그들의 삶에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그들에게 속한 권세를 행사한다면 그들에게는 사탄을 쫓아내고 도망치게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마귀에 대한 권세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태만해 왔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한 모든 권리, 곧 모든 영적인 복의 빛 가운데 걷는 데 태만해 왔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모든 것은 지금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새로운 탄생에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이 무엇인지 찾아본 후에 그 빛 가운데 걸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또 그분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공급된 혜택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치유도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으로 받았던 모든 영적인 복의 일부입니다.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을 공부하고 당신의 속량에 관한 이 치유 분야에 있어 말씀의 빛 가운데 어떻게 걸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당신이 거듭났다면 예수의 이름도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미 당신에게 속한 것을 사용하기 시작하십시오. 사탄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말고 이미 당신에게 속한 것인 사탄에 대한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행사하십시오. 생명 안에서 번영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던 것을 사용하기 시작합시다. 당신 자신에게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교회에 속한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나에게는 마귀와 귀신들과 악한 영들과 모든 악한 세력에 대적하여 그 이름은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보다 크다. 나는 속량받은 자다.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출받은 자다. 어둠은 나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 사탄은 나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 사탄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죄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이것으로 오늘 마의 4장, 우리에게 속한 것을 알기 뒷부분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이 두 권의 책을 모두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맨 처음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했던 이제 당신의 거듭났으니를 믿음의 서적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믿음의 서적을 함께 전도사님과 읽은 친구들 너무너무 멋지고요. 오늘의 숙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을 알기 마지막 부분에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오 하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고백을 하고 녹음을 해서 카톡방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과 우리에게 속한 것을 알기 우리 친구들 오늘 서적 읽기는 끝났지만 우리 친구들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들여다보며 스스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당신이 거듭났으니 책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